할렐루야. 예, 방금 소개받은 김기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앞뒤로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다짐을 합시다. 마지막 밤이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한 사람도 그 은혜에 소외되지 않는 이 귀한 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귀한 우리 진해 비전교회 부흥의 마지막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담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냥 그저 낯선 교회에 그 강단에 처음 서는 그냥 외부 강사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철영 목사님 잠깐 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놀랍게도 저하고 우리 한철영 목사님하고 몇 년을 함께 동행했을까요? 사역했을까요? 예, 퀴즈는 아니고 딱 2년 같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철영 목사님 10년 얘기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딱 9년 됐어요. 신기하죠? 우리 그저께 오신 목사님은 20년을 같이 뒷무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2년 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불과 아직 10년도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둘이 만나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당신은 한철영 목사님하고 사귀는 것 같다.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안 끊어져요. 그만큼 아까 내적 친밀감 얘기하셨는데, 예, 진짜 우리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진짜 생각도 비슷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함께 이야기를 하면 진짜 불꽃이 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함께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진짜 항상 함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서로의 목회를 위해서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던 든든한 동역자 우리 한 목사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단에 낯선 사람으로 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비록 처음 서봤지만 그렇게 낯설다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의 목회 현장이고, 또 제가 너무나 진심으로 아끼는 교회의 강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우리 오기 전에 여기 이 자리 서기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게 딱 처음 만났는데 장로님이 제 손을 탁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혹시 어디서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요, 제가 이 교회 3번째이긴 한데 제가 장로님을 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고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한 목사님하고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에피소드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우리 한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이제 그 2년 동안 같이 사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역할 때에 우리 한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부교역자를 사역하는 교회에 설교를 하고 오셨어요. 예, 우리 한 목사님 아버님 진짜 멋쟁이시거든요. 중간에 나비 넥타이를 다 하시고 그날 설교를 멋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부교역자들이 다 이제 그 현관 앞에 이렇게 다 도열에 서서 이제 성도님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다 가시는데 자꾸 이상하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아버님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아니 분명히 자기 소개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김가거든요. 분명히 한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마 앞부분을 놓치셨나봐. 자기 소개하시는 부분을 놓치셨나봐.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 5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아.
제가 아니고요. 한 목사님입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할 때 오셨어요. 그때 아마 지금 수요일이어가지고 이제 장모님이 이제 수요일에 예배 드리시겠다고 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 오늘 제가 설교 아니고요. 다른 목사님 설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뒤에 있을 거니까 뒤에서 또 뭐 저 찾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셌어요. 딱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설교가 누구였냐면 우리 한철영 목사님이었어요. 수요일 설교. 그래서 저는 뒤에 딱 앉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챙기고 정리하시다가 강단을 딱 보셨어. 그리고 뒤를 보셨어. 그리고 강단을 보셨어. 또 뒤를 막 보신 제가 설교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서 있지? 그러셨던 거예요. 이게 자타공인. 아마 우리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미지가 좀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장로님 어디 본 적이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하나님께서 친해지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신 그런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런 우리 귀한 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이 진해 비전교회 귀한 이 목회지에 이제 위임을 받으시고 또 날개를 펼쳐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우리 한철영 목사님은 이 말씀 앞에서 결코 타협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마다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분이죠. 저는 그렇게 2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9년 동안 교제하면서 그걸 늘 확인해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진해 비전교회에 우리 한철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것 저는 결코 우연이나 사람의 결정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이 목자를 향한 그 믿음, 그리고 그 영적 리더십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함께 아름답게 동역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기쁨이 이 진해 비전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한 설치 미술 전시회에 작품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작품이 전시되었냐면 이 나무로 짠 사각 틀 위에 나무 유리 조각들이 산산하게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나무 틀이 있고 그 위에 유리 조각이 이렇게 소복히 올라가 있는 작품이었어요. 이 설치 미술이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실제로 이제 어떤 이게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작품의 제목을 보는 순간 모든 관람객들이 망치로 머리를 한 방 탁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목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목은 바로 신데렐라의 깨어진 구두였답니다. 신데렐라의 구두 무엇을 상징합니까? 화려한 신분 상승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리 구두가 산산이 부서져서 그 나무 상자에 소복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약속이 깨어진 자리 그 밑에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이 딱 그런 상황이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기다렸던 사랑. 그 약속이 하룻밤 사이에 그 깨어진 유리구두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만 거죠. 분명 라반과 맺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는 다른 여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입니다. 야곱의 유리구두가 깨어진 것 같은 그 아침,
야곱은 이렇게 외치지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니까. 배신의 순간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의 지금까지의 여정 가운데에도 그런 아침이 찾아올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눈앞의 상황이 그 약속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아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신의 아침을 지금도 느끼며 살아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그런 배신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분들도 분명 여기에 계시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아침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헤아려 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21절부터 30절까지 야곱이 마주한 그 뒤바뀐 아침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서 주소서라는 표현은 그냥 필요한 것을 나한테 달라 그런 수준의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소서라는 말은요, 극심한 갈증과 절박함 속에서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때의 그 강력한 요구, 간절한 요구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주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7년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또 참았던 그 야곱의 절박한 심정이 터져나오는 그게 바로 주소서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정직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제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야곱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7년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의 결혼 풍습을 보여주는 누지문서라는 토판이 있습니다. 이 토판은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기록들을 진흙판에다가 이렇게 새긴 다음에 그걸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존이 되는 문서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지참금이 은 30에서 40세겔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돈은 얼마만큼의 돈이냐? 목자 한 사람이 3년 동안 자기가 입지도 먹지도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 하는 돈이 바로 이 은 30에서 40 정도 되는 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떤 신세였습니까? 빈손으로 도망쳐 나온 처지였잖아요. 라반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7년이라는 파격적인 노동을 스스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평소에 신부값의 2배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자기가 제공하겠다. 그렇게 라반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이요. 이 야곱의 이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이 바로 이 7년이라는 시간에 그대로 녹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답을 안 합니다. 즉답을 피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2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잔치를 벌이더라. 그냥 잔치를 벌여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특별히 22절의 이 잔치는요, 어떤 잔치냐면 대규모 연회인데 독한 술이 동반되는 큰 연회를
뜻합니다. 왜 독한 술이 필요한 큰 연회를 지금 라반이 열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냄새가 나는 거죠.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야곱도 진탕 마셔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뭔가 음모를 꾸미려는, 밤을 틈타서 신부를 바꿔치기 하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지금 라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 잔치에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는 취해 있었을 겁니다. 라반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 레아의 얼굴을 면사포로 가린 채 야곱에게 들여보냈고 작전은 그대로 성공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데낫의 형 에서로 분장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캄캄한 밤에 알력이 약한 레아가 라헬로 변장하여 야곱을 속입니다. 대낮의 속임과 캄캄한 밤의 속임이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야곱은 눈먼 이삭을 속였고 야곱은 눈이 시력이 좋지 못한 레아에게 속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무섭습니다. 이 명쾌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25절에 야곱은 충격적인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 번역 말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라, 아침이 되니 그녀는 레아였다.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감탄사 보라, 이게 우리 성경에 빠져있어요. 이 보라라는 감탄사에 야곱의 경악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라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삼촌 나를 속이시니 어찌 됨인 겁니까? 여기에서 이 속이다로 번역된 동사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명사형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눈먼 아버지 이삭이 네 아우가 와서 속임수로 네 복을 빼앗았다 라고 탄식할 때 그 속임수, 그 단어하고 이 속임이 어찌입니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가 2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 야곱 자신을 치고 있다라는 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라반은 한술 더 뜹니다. 26절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선 하지 않는 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난 자라는 표현,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빼앗았던 그 장자권이라는 말과 유래가 같은 말입니다. 라반은 지금 관습을 핑계 삼아 야곱의 옛 죄를 정확하게 겨냥하여 되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라반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말합니다. 당시 원인잔치를 1회 동안 지키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레아와의 신혼 첫 줄을 다 채운 뒤에야 비로소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미 뒤바뀌어 버린 상황 가운데 야곱은 또 한 번 라반의 시간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는 무력함, 그것이 바로 상황에만 붙들린 인생의 민낯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학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은 것, 그것 자체는 분명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야곱이 사용한 방법, 즉 속임수와 계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목적과 목표에만 몰두하는 거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공 잡는 게 매지 뭐. 그러한 인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에 결국 어떤 순간이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야 만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한 교회의 여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해 비전 교회가 우리 새로운 한철영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자리에서는 누구나 빨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숫자가 늘고 재정이 안정이 되고 프로그램이 막 화려해져서 비로소 뭔가 증명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만 몰두하여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야곱이 그러했듯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마저 정직하고 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진해 비전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진해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아멘을 잘 안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 7년을 섬겨야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전체에서 동사 섬기다 그리고 명사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요 7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라반이 혈육인 조카를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부려먹고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0절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는 이 한 문장 속에서 우리는 이 가정에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만큼 그리고 그의 형 에서만큼 부모의 편애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부모의 편애에 상처받았던 야곱이요 이제는 자신의 가정에서 또 다른 편애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애가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집니까? 훗날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던 것 기억하시죠? 채색옷은요 장자의 상징입니다. 그에게 장자권이 있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장자는요 언제나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편애의 희생자였던 야곱이 결국 자기 자녀들 사이에 또 다른 편애의 희생양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는요 이처럼 대물림됩니다. 야곱이 겪은 편애의 상처가 30년이 훌쩍 지난 뒤에도 그의 가정 안에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받은 상처가 회개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상처는 반드시 다음 세대의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개인의 가정에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느 교회든 오래 묵은 편애와 갈등의 뿌리가 회개되지 않은 채 그저 넘어가 버립니다.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순간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는 단지 지나간 상처를 슬퍼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상처가 또 다른 누구에게 되물림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끊어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 교회에 몸담아 오시면서 크고 작은 서운함과 섭섭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든 지나온 사역의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든 말이죠. 오늘 우리 부흥의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이 부흥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 그 묵은 감정들을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의 자리까지 끌고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것은 지난 것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한철영 목사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새로운 걸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서는 우리 진해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상처를 물려주지 않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언약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는 밤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했는데 눈앞의 현실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하고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에도 앞으로 그런 크고 작은 아침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 앞에서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싶은 순간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아침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결코 깨지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 뒤바뀐 것 같은 자리로부터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 이거 분명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하게 여쭙고 싶은 밤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업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심지어 신앙의 자리에서조차 실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야곱처럼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의 계략도 야곱의 속임수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뒤바뀐 상황의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에 사랑받지 못함이다 라는 표현은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좀 부드러운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훨씬 더 아파요. 원어 성경에 쓰인 이 단어는요 미워하다라는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아는요 그냥 덜 사랑받았다 이게 아니라 미움받고 외면당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말이죠. 야곱은요 라반에게 속아 또다시 7년을 섬기게 된 그 원인이 이 레아에게 있다라고 여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만 사랑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는 남편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여인,
릴브가가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자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람의 눈이 완전히 외면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그 자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에게는요 자녀가 없어요. 사람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여십니다. 자녀가 없었더라라는 표현은요 사라와 리브가에게도 똑같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라헬에게도 스스로는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생명의 주권이 인간의 사랑과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유독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태문을 여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훗날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생명이 사람의 사랑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매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새로운 목회의 열매, 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 계산하기의 유일한 조건, 사람이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만 하나님 열매를 맺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에는 가장 결핍해 보이는 자리, 하나님은 종종 가장 놀라운 생명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진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레아를 보십시오. 사람의 기대는 가장 낮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녀에게 가장 먼저 생명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조급함과 다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재촉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며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해 비전 교회에 이미 붙들려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함께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그 진리 위에 머무는 그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느끼며 있는 힘을 다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다가 혹시 지쳐버린 분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세상이 등을 돌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라헬에게로 돌려볼까요? 라헬은 사람의 사랑을 다 가진 존재였어요. 야곱의 마음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라헬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라헬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서 동시에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셨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레아는 아직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지를
못해요. 32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죠? 르벤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레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시선은 남편을 향해 있습니다. 33절 둘째 아들 시므온은 들으심이란 뜻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번에도 시선은 여전히 남편 야곱에게 있습니다. 34절 셋째 아들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세 번째 아들을 낳기까지도 레아는 여전히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며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레아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의 눈이 여전히 사람과 상황에 묶여 있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진해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고도 여전히 눈앞에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을 때, 소진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고, 출석 인원이 늘어나야 그래야 재정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요 여전히 상황을 붙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에게서 채우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 위에 설 때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진해 비전교회 위에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35절 우리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일어나요. 마지막 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 이름은 찬송하다, 고백하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앞선 세 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나란히 놓고 한번 보세요. 르벤, 이제는 내 남편이.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어떻습니까? 앞에 세 이름은요 모두 아직도 바뀌지 않은 상황, 곧 남편의 사랑이라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지은 이름들입니다. 하나같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러함에도 그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 한탄과도 같은 장면이 바로 이 르벤, 시므온, 레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상황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어요.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레아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변주입니다. 하나같이 상황을 향해 있던 그 세 번의 단식이 네 번째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찬송으로 변주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이번 여름밤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서라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한 목사님이 이번에 이 주제를 붙드신 이유를 잘 압니다. 우리 진해 비전교회 유임 받고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는 시점 아닙니까? 우리 진해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 정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레아는요, 상황이 바뀌기를 3번이나 기다렸어요. 상황이 바뀝니까? 상황이 안 바뀝니다. 그러나 레아의 신앙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설 때 비로소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결핍을 보셨다는 그 말씀, 그의 신음을 들으셨다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서는 순간 상황과 무관하게 찬송이 터진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훗날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이죠. 레아가 붙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말씀을 붙드는 순간 레아의 삶의 전체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이 유다라는 이름은요,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야다라는 동사는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드라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야드가 뭐냐면요, 손이에요. 그럼 야다의 찬송이 뭐냐? 손을 높이 드는, 우리 그 복음송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기억하시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 손을 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 손을 드는 게 찬양일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 언제 손 드십니까? 꼼짝 마! 손 듭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든 하나님 이제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나 내려놓습니다. 그게 찬송이다. 그 찬송이 왜 가능했다고요? 예, 상황 보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손드는 겁니다. 유다의 찬양이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된 관계들 속에서 결코 손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망가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도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전체는 인간의 계산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다라고 해요. 상황은 인간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상황 위에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에 나눴던 그 깨어진 유리구두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화려한 약속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깨어진 조각들 밑에는요, 상처난 발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산조각난 유리구두가 아니라 그 신발 속에 있었던 상처 투성이인 발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손 안 되겠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동요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렸어 부모님을 잃고요. 요 정도 되면 같이 불러주셔야 되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 구박이 말입니다. 그냥 말로 한번 지어받고 마는 구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모진 구박 그리고 굳은 일 때문에 신데렐라의 발은요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처난 신데렐라의 발이야말로 그 신데렐라의 본질 아니겠어요? 유리구두를 들고 그 유리구두 주인을 찾아다녔던 왕자의 관심은요, 이 유리구두가 깨어지는 것, 아이고 깨지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 산산조각난 유리구두가 산산조각 난다 할지라도 그 왕자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왕자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은요, 바로 그 유리구두에 훤히 비치던 상처난 신데렐라의 발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상처난 발, 아무도 주목하려 하지 않는 그 발을 향하여 찾아오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밑에서 결코 뒤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레아를 붙들고 계시는 거지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아도 야곱의 마음은 레아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을 찬양하리라 결단했을 때 하나님 레아를 찾아오십니다. 상처난 신데렐라의 발과 같은 레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죠.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계보를 통해 다윗이 오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레아의 찬송을 통해 연결된 것이지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결국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역사를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레아가요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은 자리에서 그녀의 신앙의 여정을 멈추어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는 단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 레아는요 아이를 낳는 기기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애를 낳게 하시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번째, 그는 거기에서 신앙의 여정을 멈춘 게 아닙니다. 네 번째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동안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으로 끝을 내버린다면 우리는 아직 세 번째 이름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 각자의 삶에 네 번째의 이름이, 유다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무거운 현실이 나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지만 그 무거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이름, 네 번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을 향한 탄식을 이제는 말씀을 향한 찬송으로 바꾸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진해 비전교회 전체가 함께 걸어가야 할 걸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로 결단할 때에 그 결단들이 모여 우리 한철영 목사님과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 전체의 신앙의 색깔이 되는 거죠. 한철영 목사님 혼자 아무리 말씀 위에 굳게 서도 성도님들의 마음이 여전히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네 번째 이름 유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진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지금까지 혹시 좀 주무셨더라도
요거 들으면 이제 순서 다 들은 겁니다. 첫째, 집중해 들으십시오. 상황이 언약을 대신한 것처럼 보이는 밤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셋째,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설 때 비로소 찬송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으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이 세 걸음이 오늘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선다는 것, 그것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린 다음에 감사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상황이 그대로인 채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 순간 붙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레아의 상황은 유다를 낳은 그 다음 날도 됐을까요? 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찬송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교회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잔고가 채워진 뒤에, 사람들의 숫자가 좀 늘어난 뒤에 찬송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말씀을 인하여 먼저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진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한철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의 걸음을 떼려하고 있습니다. 이 걸음이 앞으로 순탄하게만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대와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철영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 번의 탄식이 아니라 네 번째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비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목자를 따라가는 이 여정 가운데 상황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목자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아니라 목사님과 성도님 모두가 함께 붙든 그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상황이나 사람의 이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는 사랑하는 진의 비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할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할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던 지난 밤들, 그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했던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반의 계략도 야곱의 속임수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지나온 아픔도 결코 하나님의 신실함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 구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몸을 쏟아내는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감옥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한 것처럼 기억하지는 분들, 아버지가 함께 낙심하고 원망했던 우리 연약함들 주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조각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픔도 슬픔도 라반의 약도 야곱의 속임수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붙잡으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 올라오며 주님과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나아가며 주님 하나님과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우리 지금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는 오래 묵은 서운함, 섭섭함, 편애와 갈등의 뿌리가 회개되지 않은 채 다음 세대와 새로운 목회의 자리까지 되물림되지 않도록 우리 시간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섭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뿌리 뽑고 싶은데 잘 뽑히지 않는 갈등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난 것은 지난 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한철원 목사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새로운 걸음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진의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붙들고 우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뿌리 있지만 아버지 반복과 선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선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과 연약함을 주의 하나님 앞에 붙잡아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해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땅 위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마음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는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이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진의 비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레아를 먼저 돌보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의 힘겨운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져가는 진의 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을 뜨겁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끊어라.
아니라 네 번째 찬송, 유다의 이름이 우리 각자의 삶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먼저 여호와를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비전교회 성도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뜨겁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목사님의 리더십을 온 성도가 신뢰하고 한마음으로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찬호 목사님께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목사 한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붙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의 비전교회로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간절한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너무나는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삶의 까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셨사오니 신의 이런 교회를 하나님 손에 목사님 우리 다시면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말씀 폭포수와 같은 말씀 아버지 목사님 통해서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구하여 회복되어지고 부어지고 열려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차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두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채우시고 열어주시고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깨어진 것 같은 아침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며 3번, 4번 같은 자리를 맴돌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래 묵은 소원함과 섭섭함, 회개하지 못한 편애와 갈등의 뿌리를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상처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하는 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자리까지 대물림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까지 보고 계시고 아무도 듣지 않는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늘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 3번의 탄식이 아니라 4번째 찬송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찬호 목사님을 진의 비전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그 신실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리더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신뢰와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조급하게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우리 진해 비전교회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도 가운데 교제케 하심이 상황이 언약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밤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세 번의 탄식이 아니라 네 번째 찬송으로 응답하겠다 결단하는, 그리하여 한철영 목사님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한 마음으로 동역하여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진해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